가끔 설거지를 한다거나 가끔요. 스트레칭을 할 때 즐겨보는 두 가지 방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는 훌륭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하다고 알려진 오은영 박사와 강영욱 훈련사가 나온 이 두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새끼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요. 하나는 사랑하는 자녀를 가리키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이고요. 또 하나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쪽 같은 개 또는 개의 새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쪽이든 반려견이든 이 둘의 마음을 잘 읽고 헤아려서 문제 원인을 찾아내 행동을 교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금쪽이도 달라지고 반려견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셋째로 대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금쪽이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반려견의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쪽이의 부모가 먼저 달라지고 반려견의 주인이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가 됐든 금쪽이가 됐든 주인이 됐든 반려견이 됐든 우리는 모두 다 내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해요. 누가 내 마음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에요. 우리는 다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라면 하고 될 때까지 하고 하면 되고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것이 우렁찬 구호이자 자랑스러운 성과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비록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들긴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먼저 마음을 읽어주고 헤아려주는 사회적 인식이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갑고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쁜 교육이라는 책에서 지적하다시피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 내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이 소중하니까 내 마음에 집중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 중심이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것들은 전부 악해요. 전부 나쁜 거예요. 삶의 척도가 내 마음입니다. 삶의 기준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고 기분이 상하면 대번에 저 사람 싫어. 나한테 상처 줬어. 상종 못할 사람이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이한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조언이나 쓴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게 됩니다. 뭐 필요 없는 말이야 하지 말아야겠지만 꼭 필요한 말도 분명히 있거든요.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겠지만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라떼로 싸잡아서 쉰소리로 치부해버리니 말을 섞을 이유도 없고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세대 간의 단절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가나 돼야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전문가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상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나면 개인의 관심도 마음, 상대를 볼 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나 싶어서 무슨 말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상처라고 할 테니까요. 다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요. 그럼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에만 집중할 때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행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자,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더 튼튼해지고 관계가 더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땅콩 알러지를 피하기 위해서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일체를 금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땅콩 알러지를 가진 아이들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걸 없앴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백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소량이지만 그걸 투여해서 유사한 위협을 만났을 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 마음에만 집중하게 될 때 내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내 마음을 송두릴째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일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마음 중심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약 130년 뒤에 남쪽 유다 왕국이 신생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말씀은 지키고 순종할 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사라지면서 이것은 곧장 사회적인 불안과 안전망의 붕괴를 가져왔고 지도자의 타락과 부정부패 만연으로 이어지면서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사욕과 재판관들,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이 이중잣대가 극에 달하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만을 바라셨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면서 남유다는 자멸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죽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 유명한 다니엘과 오늘 우리가 찾아서 읽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포로 신세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쫓겨났든 어디로 흩어졌든 어디에 숨어있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신앙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며 그곳이 바로 성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잠깐이랍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잠깐이랍니다. 영원히 타향살이하며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시 고향으로 성전으로 그분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전과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멸망의 원인이요 죄악의 뿌리가 되는 우상숭배를 즉시 멈추고 제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지금 필요한 것이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치된 마음, 연합된 마음, 모아진 마음을 주시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필요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분열된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또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면 일치되고 연합된 마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마음이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감이고요. 또 하나는 공감입니다. 비슷하죠? 동감, 공감. 이 둘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유의어입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감과 공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동감은 같은 감정을 느끼되 본인 중심으로 느끼며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와 시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 나 그 동감해. 그런데 이 동감이란 말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느껴봤어. 그래서 내 생각,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욥의 세 친구의 경우, 처음에 이들은 욥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의 곁을 수일간 지켰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있는데 친구들 3명이 찾아와가지고 욥과 함께 수일간 같이 그 옆에서 위로해 줍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세 친구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서로 논쟁을 벌이고 거친 말을 쏟아낸 끝에 한 친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욥을 향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욥! 너 진짜 악한 놈이구나. 죄악이 아주 끝도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위로해 주러 가서 수일 동안 같이 이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말해요? 이 나쁜 놈을 봤나? 네 악은 크다. 응? 네 죄는 끝도 없구나. 이러고 있어요. 자, 요게 동감이에요. 요게 동감. 같은 감정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공감은 같은 감정을 느끼되 타인 중심에서 바라보며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거 쉽지 않아요. 요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가능하거든요. 이건 내가 나를 내려놔야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그 결과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파혼을 결심합니다. 아니, 아직 결혼 전인데 임신했대요. 누가 결혼하겠어요? 결혼하는 게 이상한 거지. 파혼을 결심해요. 그러나 천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마리아가 처한 상황과 두려움에 공감이에요, 이건. 공감하면서 결국 본인의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남편이 됩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내 마음 중심이냐 아니면 상대방 마음 중심이냐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가 동감과 공감의 극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에게 남편 되시는 분에게 동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동감하세요? 공감하세요? 동감은 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요거예요? 아니면 그래 공감해. 맞아. 그럴 수 있구나. 어떠세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 되는 마음이란 공감입니다. 동감이 아니에요. 공감입니다. 공감. 이렇게 나를 벗어나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감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끗 차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같은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신 분들이 동감은 하세요. 근데 동감에서 공감으로는 못 넘어가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대익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공감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공감은 마일리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일리지는 채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쌓아놔야 이걸 쓰는 거잖아요. 이게 공감의 작동 방식인데 공감에도 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감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공감하게 되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내 집단에서만 깊이 공감하면 외집단, 즉 외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우린 외지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쳐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고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경계하는 거죠. 이건 교회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룹이 있고요.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하며 깎아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SNS 개발자들이 우려한 바가 이거예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처음 개발한 로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버튼을 만들 땐 세상에 긍정과 사랑을 퍼뜨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오늘날의 10대가 좋아요를 덜 받아서 우울해지거나 정치적 양극화를 야기시키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 아시죠? 저 유튜브에도 좋아요 버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의도하기는 긍정과 사랑을 퍼뜨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즘? 좋아요를 안 하면 이상해요. 좋아요를 못 받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이게 정치적인 양극화까지 야기시켰어요. 10대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이건 불안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람들에게만 공감을 좁고 깊게 발휘하면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반경을 넓히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공감의 반경을 넓힐 때, 그냥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의 반경을 넓힐 때, 그때 내 마음 중심은 더 포용적이 될 수 있고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집세고 고지식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대신에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곧 새 마음이고 새 마음은 곧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 하면 대표적으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버립니다. 그런 바로 왕이야말로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 마음 중심만 지키고자 초조해하는 현대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상처 주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차단, 바로 손절.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런 강팍한 마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곧 새 마음을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부드러운 마음, 즉 새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셨던 사랑에서 찾습니다. 새 마음을 저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완고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주는 것도 사랑이며 새 마음 또한 새 계명으로 주시는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사랑만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연풍탁구 그룹 채팅방에 저희 연풍탁구에 우리 김동석 선생님 같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기서 우리 동호회 분을 만났는데요. 아무튼 장문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던지기성 글이라 저는 잘 안 읽습니다.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특별한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고 이태석 신부.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와 부활의 고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카톡을 이제 그렇게 보고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인터넷으로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찌라실까 아닐까 싶어가지고 원본을 찾습니다. 제가 원본을 찾아보니 울지마 톤즈에 이어서 부활을 연출한 구수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짜집기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영화 울지마 톤즈에 이어서 부활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감독이 대답합니다. 이 영화는 사비를 털어 제작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고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형 이태영 신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깡마른 모습으로 저를 불러 두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는 이태석 재단을 계속 이끌어가 달라. 다른 하나는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에
동생의 삶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꼭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수소문했더니 놀랍게도 이태석 신부처럼 의사가 됐거나 의대에 다니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수단에 찾아갔더니 의대생이 된 제자 16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거나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에 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수단 작은 톤즈 마을에 신부님이 지은 허름한 학교에서 6년 만에 국립대 의대생 57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명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진료하는 모습을 보니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자 손부터 잡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진료를 하길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이에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아이들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한센인 마을에 가서 봉사 진료를 했습니다. 6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환자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의사가 없으니 주변 마을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쫄딱 굶으며 진료를 했어요. 어느 환자는 12년 만에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제자들은 신부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의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구나.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영화 제목은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목을 부활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가 감동 영화, 휴먼 영화, 종교 영화라고 부르지만 이건 굉장히 강한 고발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시사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PD였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30년 그리고 고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 영화도 사랑을 통해서 부당한 권력을 고발하고 이기주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웠는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직자의 성폭력 문제, 권력 분쟁, 세습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태석 신부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터질 때에도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상으로 회자되더라고요.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태석 신부님의 영화를 제작한 이 구수한 감독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톤즈 마을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마음, 곧 사랑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 중심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흐르고 흐를 때만이 이 사회와 온 세상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딱 심겨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놈이 그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무언가로 덮여도요. 뚫고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다고요. 자녀들만 바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들어와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걸로 맺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와 개훌륭의 강영욱 훈련사와 같이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금쪽 처방 나갑니다. 잠언 23장 26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쪽 처방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자녀를 말합니다. 내 자녀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람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내 마음 중심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내 거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거 약해지고요.
이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그분께 받았으니 내가 그분께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셔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받았으니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부디 그분의 방식과 방법을 즐겁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쁘게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